레위기 15장인데요. 이제 15장을 읽게 되면 11장 먹는 문제부터 시작됐던 부정해지는 경우, 부정한 음식, 그리고 그 부정을 벗고 정결해지라는 명령이 이제 15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이제 오늘 15장 마지막쯤에 나올 겁니다. 15장에는 어떨 때 부정해지는 경우가 나오냐면, 몸에서 유출이 있을 경우, 특별히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현상이 이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에서 유출 현상하는 병이 생기면 부정해진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이건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겨우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안내 또한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보건 의료학적으로도 연관이 있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마 이 부분들이 사용됐을 것이다. 유출병에 해당하는 두 가지 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런데, 먼저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현상, 아까 말했듯이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생식기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현상도 유출병이요, 제대로 흘러나와야 될 현상이 막히는 것도 유출병이다. 이 두 가지 증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부정한 상태가 된다. 이런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가 있는 사람의 부정이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다, 전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접촉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4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 즉 그 사람이 사용한 침대는 부정합니다. 그 침대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됩니다. 그 침대를 만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접촉한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부정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가 아니고, 유출병 환자가 사용했던 침대에 접촉하였을 경우에 그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건위생학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날 접촉한 저녁까지 부정하지만 그 다음날 이제 정결하게 될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 여기에서 침상 자리하고는 구별되는 것 같으니까 유출병자가 앉았던 의자,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자는 그 사람도 똑같이 접촉한 것이 돼서 이 부정이 전이 되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날 저녁까지는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살펴야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정이 전이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그날 저녁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날 정결하게 되겠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하고 몸에 접촉이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세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다 똑같죠. 유출병자가 침이 우리에게 붙었을 때, 뭐 이거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데 일부러 누가 침을 뱉겠어요? 뭐 침이 튀겼거나 어디 기침을 했는데 뭐 맞았거나, 아무튼 이런 경우에 접촉되었을 때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으면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접촉한 사람은 정결하게 되겠죠. 유출병자가 차를 탔는데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 유출병이 있던 자가 탔던 안장이니까 오늘날로 보면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그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런 것, 그 사람이 앉았더니 탔던 안장을 옮기는 자도 접촉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옷을 빠시오, 그리고 몸을 씻으시오,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건 접촉한 자라서 이 부정이 오래 가지는 않고 이런 행동 요령만 지키면 돼요. 11절에 가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11절, 12절은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가 터치하는 것,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누군가 만지면 부정해집니다라는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을 씻으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해결되나 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씻지 않고 만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가 유출병에 걸렸다면 무언가를 만질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정과 정결도 가르쳐 주지만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위생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감염되지 않는 부분들을 배려하고 있더라. 그래서 레위기를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보건위생학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유출병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것들에 터치된 것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만진 것들도 부정하게 돼서 흙으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깨트리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저녁까지는 부정해도 그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출병자의 부정이 전염되는 경우, 그리고 접촉한 자의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유출병이 다 나으면 이 부정을 벗고 정결해질 텐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제 뭐가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낫는 거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녁 때까지였잖아요, 접촉한 자는. 근데 이 유출병 환자는 피가 그치면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서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당사자는 좀 달래죠, 규칙이. 7일을 걸려가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정결하게 되면 여덟째 날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서도 정결 예식들이 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에서 벗은 사람, 큰 부정에 있었던 사람이 부정에서 벗으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결국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제사 제물을 가져가는데 새 2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하나는 태워드리는 감사제로, 이 유출병의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유출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남자가 유출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이 정액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남자가 유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수, 그의 정액이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부정이 주로 이 자궁에서 나오는 하혈이라면 혹은 그런 것들이라면, 남자는 그 생식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이 일들이 부정하게 되는 유출병에 해당한,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동침하다가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 관계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식 기관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부정을 입는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부정하고 나쁘다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방금 앞에서 남자 유출 현상이 나왔다면 이 다음에는 여자 유출 현상인 자궁출혈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9절 먼저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생리할 경우에 부정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것은 앞에 하고 똑같아요. 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부정은 전이 되고, 접촉했을 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단순 접촉이 아니라 이 여인과 동침했을 때, 즉 생리하는 여인과 동침했을 때는 그 동침한 자는 단순 접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녁까지 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이 여인이 생리하는지 모르고 아마 동침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혹은 이 여자가 생리날에 가까웠는데 부부가 동침하다가 생리가 왔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아마 이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장하고 20장에 가보면 이 생리기간 중에 고의적으로 동침한 경우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8장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15장에서 나오는 경우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중에 이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 여인에게 이제 생리가 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리가 아닌데 하혈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혈루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신약 시대 보면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 붙잡고 낫는 거, 그게 아마 이 병일 거예요.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즉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생리가 아닌 경우에 이제 자궁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생리기간과 마치 똑같이 부정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리 때 앞에서 본 것처럼 그거하고 부정이 전이되는 건 똑같고, 그것에 접촉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다 똑같고, 그래서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이렇게 유출이 다 끝나고 나면 정결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여인이 생리가 끝났을 때 어떻게 정결해지냐,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앞에서도 똑같죠. 7일 기다리고 8째 날에 또 새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러면 이제 15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신 이유가 31절에 등장하고, 이 31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내일 볼 16장에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날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부정과 정결을 왜 가르쳐 주셨는 줄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되니까. 그들이 부정하면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막이 어떻게 되냐?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하고 그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지면 이 성막이 더럽혀지는 거래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그래서 그 성막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때리고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불편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부정과 정결을 가르치고 있고, 거룩 또한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32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생리 있는 여자, 뭐 이런 거 지금 앞에서 읽은 내용을 종합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이 31절이 정리합니다. 또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한 것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거룩한 것이 생겨났더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속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영역에 속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은 부정결에 노출될지라도 정결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정결과 정결을 배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율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한 상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결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삶 전체를 말씀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도 읽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을 옷 입었으니 정결하게, 그리고 그 거룩한 능력이 온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고요. 사실 오늘 읽은 것처럼 이렇게 책임감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그 상태에 방치된 상태로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깨끗한 자리로 또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7월 하루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